주전 6세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패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폐기되었는가? 지금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망한 인생이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러신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대가가 과연 이런 비참함인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기 반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건물들, 강한 군사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지금의 그 포로된 생활이 초라해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의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오랜 시간의 침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버린 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랜 침묵이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도 아니요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잠잠하고 참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실행에 옮기신 것인데 바로 포로에서 풀려 나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따른 아무런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다림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낸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야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옛적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언제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나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이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창조하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 구속하다라는 표현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종로를 타며 도무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할 만한 가능성조차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조건도 없는 인간들을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아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태자와 아멘의 멘자를 합쳐서 테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 1절은 이런 테멘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큰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와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나 지위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더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어진 삶을 꾸려가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가장한 강요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실제로 당신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물이든 불이든 함께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물이나 불이라는 그 어려운 현실이 사라지도록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물과 불이라는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란이나 핍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받게 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온다는 사실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죄를 짓고 난 후에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벨을 잃은 슬픔을 대신하여 그의 동생 셋을 허락하신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내를 저버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날 왕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일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당대 의인이었던 룻도 가족과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그 바라는 사단의 참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의인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정한 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이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잘남, 그들의 권세, 무슨 자랑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속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고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제도에 매우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로 볼 때 짐승을 잡아 죽여 속량물이나 대신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물로 대신 되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주변 나라를 희생제물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눠질 때도 애굽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견제하는 역할로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에티오피아 지역으로서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나라이기도 하죠. 그럴 때 남유다는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온 구스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했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구원을 얻을 만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공적 조건이나 혹은 개인적 유익을 얻을 만한 그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한 인간의 생각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생각은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절대적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세상의 평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준을 두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을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쌓아온 명예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더 크게 들리는 자기 생각이 늘 죄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온갖 추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라고 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보다는 거짓말이나 욕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은 더러운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내가 좀 나았다고 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무엇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과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도무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깨끗해질 가능성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죄라는 유전인자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던 그 제사제도의 실체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죄를 없애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굳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과연 이해될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대성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택한 나라여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구원의 경험이라는 게 바로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혹은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우심의 그 은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량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격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구원의 대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즉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물로 아들을 삼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의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오.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저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생명을 위한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길은 복된 인생, 귀한 인생,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